구약성경 에스겔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였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충격적인 사건과 재난이 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 3일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죠.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밝혀지는 이야기들이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을까? 실행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분, 우리가 예전 80년대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전두환 씨 비상계엄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들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빨갱이라고 그러고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걱정될까 봐 제가 전부 김제예요, 김제. 그런데 나중에 다 피해를 볼까 봐 전라도 놈들 다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될까 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병무청에 다니셨는데 근무하셨는데 그래서 본적을 서울로 옮겼어요. 서울. 제가 본적이 서울이에요. 서울이라고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본적은 제가 전부 김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피해를 본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오후에 알았어요. 제주항공 17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우리가 잃게 되었는데, 여러분 2년 전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159명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참사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대규모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재난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면은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자 공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오늘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니들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할 때 니들의 땅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니들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라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느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의 행위가 가증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증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혐오스럽고 역겹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행위들을 했는데, 가증한 일들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역겨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에 그가 바로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럽게, 가장 역겹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신을 섬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랑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올해 2025년도에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서 토정비결을 보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럴 돈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토정비결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2025년도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알아보려고, 궁금하니까. 새벽기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소가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앞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증스럽고 역겹고 혐오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을 더 보시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비상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은 여러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거예요. 뜬금없이 임하는 재앙이 아닌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 재앙은 우연히 생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재앙의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 재난, 참사는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래서 기다리셨던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때리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리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각종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니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죄악 때문이라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니들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과 재난, 충격적인 사건은요, 무엇에 대한 결과냐? 죄악에 대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재앙과 재난과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은 진실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윤석열 씨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통령 후보에 올랐어요. 공정과 상식.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얘기 아닙니까? 공정과 상식. 그런데 2년 반 만에 이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온갖 불의, 온갖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는 거예요. 바이든 날리면,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다 법도 그렇고 다 지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엄령 터져서 지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경제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다 좋다고 얘기했어요. 다 좋다고, 다 좋을 것이라고. 터져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경제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이 비상계엄이 터지지 않더라도 경제는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우리는 다 잘 될 것이다. 손대는 일들마다 다 갈등을, 조장을 일으키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손대는 일들마다 다 갈등을 일으키고,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 온갖 핑계를 다 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야당과 대화가 안 되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라도 한번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거짓, 위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제주항공 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익이 아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밝혀지는 내용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비행기가요 비행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운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비도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둔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무안공항에 이런 것들이 왜 거기 생기게 되었느냐, 왜 콘크리트로 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늘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이익이 보였던 거예요. 이익.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익. 나라든 국가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익.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들로 충만했던 사회가 우리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거예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종을 울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과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하고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차고 이익으로 가득 찬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가증한 모습, 역겨운 모습, 혐오스러운 모습들, 거짓, 위선, 불의한 모습들, 이익을 챙기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다 가증한 일. 그런데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경외한다, 사랑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떠난 삶을 살더라라는 거죠. 자, 잠언 16장 17절 읽어볼까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아론 레스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요, 등반가입니다. 등반가. 이 등반가인 이 청년이 미국의 어느 높은 산을 등반을 하다가 추락 사고로 인해 가지고 큰 바위에 오른손이 끼게 되었던 거예요. 끼게 되었던 거. 그런데 그날따라 같이 등반한 사람이 없었고 이 청년 홀로 등반을 하다가 그 추락 사건을 인해 가지고 큰 바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바위 밑으로 오른팔이 끼게 되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6일 동안 127시간 동안 혼자 그렇게 바위에 오른손이 끼인 상태로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걸 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괴사가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손이 부패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버려두면은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오른손을 잘라내었던 거예요. 괴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손이 부패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잘려버렸던 거예요. 그리고서 저렇게 지금 수족을 차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영화가 되어가지고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은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팔에 괴사가 진행이 되는데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한 자는 죄악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죄악을 끊어버리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익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까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항공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명기 13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종합할 때에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게 지내기를,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였는데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읽어볼까요?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나였는데 이후로부터는 당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3절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근데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예전에 성수대교가 일어났을 때예요.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뭘 준비를 했느냐. 이것만큼은 꼭 준비를 하고 다니자. 지금도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망치를 다 가지고 다니자라는 거예요. 차 안에 망치를 두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교가 무너지면 이 바다에 빠지니까 그걸 대비를 해가지고 망치를 준비해서 유리창을 깨고 나오자. 예?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망치를 준비하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설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간, 자녀,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 사람이 보이고,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재난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고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격적인 재난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